우리는 늘 변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이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 나섰습니다. 비록 당신의 희생이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모여 위대한 도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기는 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변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 때까지. 지금 당신이 선샤인이 되어주세요. 당신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선샤인입니다. 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절부터 7절이니까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참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실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 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의 예였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아주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겉껍데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껍데기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웃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중심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 주인이 진짜 주인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오늘 현상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가 주인 삼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가정 속에서 남편과 부부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직업 군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의 자리 속에서는 진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단순하게 어쩌다 지나가다가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할 만큼 지식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수많은 말씀을 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님의 칭찬보다는 주의 책망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라고 합니다. 율법교사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율법교사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탈무드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대로 실천해 가면서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고,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가운데에서 그는 진정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주님께서는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시죠. 이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통달한 그에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듣는 것은 신명기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진리의 말씀,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그는 한자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읊조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딱 한 절만 적혀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되겠지만,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어떠한 것이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한 구절이라고 뽑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에도 대답했던 그대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엇을요? 영생을요. 영생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나 옳게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 질문은 무엇을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데 이 말의 의도가 오늘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하여 자기는 옳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질문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마 이런 대답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너는 가서 과와 과부를 돌보라. 너는 가서 내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주어라. 너는 가서 무언가 너가 돈을 내며 수고하고 애쓸 자리에 그 이웃을 위하여 애를 쓰거라. 그럼 이 사람은 옳은 대답을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다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고아, 가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였고 세상의 삶 속에서 나는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내 이웃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이웃을 향하여서 나는 열심히 사랑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빼놓고 오늘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것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그가 주님의 그 하시는 말씀 속에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혹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있는 그 율법에 있는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는 당신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하면서 무시하고 깔보고 싶은 마음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나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고도 800m고요. 여리고는요 마이너스 200입니다. 해저 200, 사이가 400이고요. 결국 1000m의 산길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까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목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제사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일 외에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여리고로 일부러 내려갈 일은 없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당시에 가장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던 당시의 풍습 가운데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들의 거룩한 예식이고 당시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거룩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지언정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결단코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때였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서 여리고로 자기 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거기가 중간 기차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고서 갔어요. 그런데 헐떡헐떡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을 율법을 가장 잘 지키며 완벽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두 사람과 나머지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1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그 길가에서 허덕허덕 죽어가는 그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면서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옆에 또 누가 지나갑니까?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제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사실은 두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 너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왜요? 그도 율법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요. 레위인이 그러하듯 제사장이 그러하듯,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에 정결한 예식 가운데서는 죽은 시체를 맞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모습, 강도가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갔으니까 죽은 시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피해서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요. 아니, 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의 목숨이 붙어있는 유대인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에 대하여 결단코 범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이 죽어갑니다. 내 몸이 쓰러져서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갑니다. 그 모습을 구하고 싶지 않은 자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돌보고 그를 위할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피하여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주의 말씀에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전부 다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이 제사장이 아니냐, 너는 이 레위인이 아니냐, 너가 옳은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네가 온전하다라고 느끼는 것만, 너의 양심이 허락하는 것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것만 너는 그것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의 두 사람의 예를 들어가면서 주님은 그 율법 교사의 마음에 각성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받는다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충분히 누구든지 시험을 줄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상처받는 것이 어찌 용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받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슬퍼하고 작은 일 때문에 낙담하고 있다고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강도 맞은 자를 피한 제사장이 아니냐? 레위인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선한 이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일단 이 행로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가는 길은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산등성의 길을 따라서 사마리아 산지까지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그러니까 1000m를 내려오는 길인데 그 길이 동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동쪽이 아닌 북쪽으로 자신의 집을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오늘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더라 온 사람도 아닙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마치고,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저 여리고 당시에 가는 자리에 예배를 드려주러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는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당시의 불황자, 몸 파는 사람, 깡패, 도둑들, 이 사람들만 남아있다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싸그리 없애기 위해서 여러 이방 지역에서 수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데려다가 이주시켜서 혼혈로서 짬뽕시켜서 정말 사는 것이 개차반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근데 다시금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정말 별 볼 일 없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있냐? 이 예루살렘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해서 쫓아낸 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원래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에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쭉 올라가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사마리아 산지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1000m 밑에를 내려가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서 그 요단강 그 길 사이로 길에 가다가 다시 산을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저 저주받은 땅, 저 저주받은 사람,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기에 어떤 것도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저 사마리아 사람, 저들을 절대로 내가 보지 않겠다, 저 땅을 절대로 밟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일본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하고는 전혀 비교되지 않게 정말로 경멸하고 모멸감을 주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이웃을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듭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 때문에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길 지나가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불쌍한 마음 덕분에 했던 행동과 모습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보다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그게 정말 기가 찬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멀리 먼 발치에 팔짱 끼고 앉아서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현장에 있다면 거기 가면 지끈지끈하고 골치가 아플지라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까지 가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생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어찌 보면 벌레가 들끓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나갔습니다. 혹시 그런 두려움 없었을까요? 혹시 이 사람 옆에 갔다가 중간에 어떤 강도가 튀어나와서 나도 저꼴로 만들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아픔이 없을까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압니다. 아무리 피트성이어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던 저 유대인이야. 그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여러분, 요즘도요, 참기름 한 병요 그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한 병이 있으면 잘 쓰잖아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공장도 혹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잘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에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마트 가서 당장 사와가지고 맛있게 요리에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기름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역할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무엇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알코올입니다. 소독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포도주는 자기가 마시지 못하면 목말라서 허덕허덕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를 경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기름과 포도주를 부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을 치를 수 있는 마음이 든다고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쉬울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이 값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비용대 효율, 꼭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내가 은혜가 되는 거, 내가 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것, 여기에는 최선을 다하여 붙고 내 재물도 쓰고 내 시간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은
주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던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당연히 하찮은 것이기에 나의 것을 투자하는데 인색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 상처를 소독합니다. 그 몸에서 나는 피비린내를 이 기름으로 말끔히 치유합니다. 아는 자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간 그 순간에 그의 행동과 그의 방법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비린내를 지우고 그 핏덩어리를 치우고 그 기름으로 씻기고 그 포도주로 소독을 한 다음에 싸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나귀,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쭉 교회를 왔다 갔다 아파트에서부터 많이 하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가 우리 일반 초임장교 가다가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차에서 갑자기 시동을 끄고 자, 이 키 줄게. 너가 운전하고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여러분 걸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자기 나귀에 태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을 태우고 사실 진짜 같은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태우고 그는 걸어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맞아가며 그를 살피며 더벅더벅 그 반나절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서 우리 성경에 우리는 뭐 더 이상 주막이라는 곳이 없으니까, 근데 왠지 이 성경을 먼저 번역했던 우리 선배들의 마음속에서는 되게 푸근하고 따뜻한 글씨가 되니까 이걸 그대로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주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뭐 했다는 겁니까? 같이 방에 눕혀놓고 그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 아니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밤을 지새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을까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딘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자기가 데려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여행길이 망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시 나귀를 태워서 어딘가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곳에서 그가 낫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돌보아주고 혹시라도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 가족이 이곳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점이 있는 곳.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막이라고 하는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지만 여기를 벗어나서 어딘가를 가는 순간 그의 도움은 말 그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일 뿐 정말 그 사람의 필요한 도움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곳에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하지도 않아도 될 금액,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나 희생이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데나리온 2개를 주며, 이것은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그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당시의 여건 속에서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큰 금액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말은 2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라고 두 손 놓고서 내가 2 데나리온까지 주었는데 더 이상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으리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돌아와서 결과를 체크하고 무언가 더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와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한두 마디 신앙소리를 들으면서 얘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눈앞에서는. 그런데 자기는 여행길에서 어떤 길을 갔다가 지나고 나면 옛 추억의 일로 지나가는 것이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럴 정신도 없지요. 그런데 나는 결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오늘 이 주막에 있는 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요. 우리의 생각에는, 나의 생각에는 이 3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사실은 이웃이라고 칭하기 전부터 그들은 이웃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누구다라고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본래 이웃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을 예배 중에 만난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경멸함, 모멸함을 받은 이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37절 말씀에 맞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마지막 자존심의 이 율법교사의 심리와 이유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는 바뀌어야 합니다. 죄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상처를 싸매달라고 하나님께 징징거리는 것은 물론 초신자의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의 전사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내가 좋은 말씀이 있고 내가 싫은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꼭 나의 아픈 부분을 찝어서 너 이것 때문에 문제야, 너 이것 때문에 이웃사랑이
되지 않는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삶의 자리 가운데서 힘이 든 거야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철저한지 원수를 향하여 그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하여 예라고 순종하고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굽히고 어느 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잘 해봐야 오늘 나의 의를 보이려고, 내가 좋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의 발전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너무 감사한 교회입니다. 주의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져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림에도 전기세 걱정하지 않고 세금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조그마한 제약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사들도 있고 우리도 서로 위로받고 서로 위로해주며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금 오늘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이와 같이가 내 삶 속에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내 자존심을 굽히고 내 눈물로서 성전을 채우며 내 삶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만들어 가야 될 진짜 신앙의 전투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는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는지 특권처럼 여겨집니다. 때로는 주일날 근무를 혹은 주말의 근무를 회피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유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보직,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 피해 주십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때로는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손해와 염려와 걱정을 감수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내 기도 아시지요? 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특권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분명히 있음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마리아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입술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요 시간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요 그 중심과 그 물질과 그 자존심이 굽혀지는 가운데서도 진정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자리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양심과 그 능력과 은혜대로 오늘 이 자리에 수고하고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사오니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우리 인생을 붙들 주님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영생을 얻을 믿음의 자녀로서 세워주신 그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러하였습니다. 나는 내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였고 내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여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이율법 교사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 있다라고 하며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말조차 하기 싫은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자존심을 굽힐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희낙나 웃으며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을 의지한 자에게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와서 조금 은혜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생활에서 내가 결단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자존심으로 결단코 할 수 없는 그것을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힘이 없사오나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이와 같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내렸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주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긍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자리 가운데서 그와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서 주의 말씀과 이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으며 주여 주여 주인종 아버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생각과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이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과 마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신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내 자존심 굽힐 수 없어. 내 생각, 내 분한 마음과 내 엄청하고 힘든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이 되었사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결단하며 해나갈 수 있는 주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복과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들로 만져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것이 특권이 아니요 우리의 당한 십자가요 우리의 당한 고난의 길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길이요 주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삶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깨어 마음이 깨어 생각 깨어 영이 불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며 모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핑계하게 하는 마귀 사탄아, 내가 묶음을 놓고 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울하게 만들며 게으르게 만드는 이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부모의 말에 거역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짜증이 넘쳐나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너 마귀 귀신 너의 역사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나갈지어다. 거짓말하며 핑계거리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음란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너 마귀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나갈지어다. 몸을 아프게 만들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힘을 빠지게 만드는 이 병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께 거룩한 영 주의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세례로 우리의 삶을 깨끗이 씻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쁘게 드리는 마음과 심령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감사,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투병 가운데에서도 주님 댁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일 축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루아니 100일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여 마음으로 드리는 그 고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일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별하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들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의 시간들을 드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재하심이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까지 내 수준에 넘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가 할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이냐? 그것을 나를 의지하여 너는 할 수 있다라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귀한 상승대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수가구에 쓰는 이 종